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적들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으로 따라오되 내 음성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아니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난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는 것은 그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인생 속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시어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토닥이며 힘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며 나에게 어떤 사랑과 관심을 주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며 고백하고자 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가슴과 영혼을 사로잡으사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맹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또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장님은 좋아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늘을 땄다 하고 소리 지르며 기뻐했고, 가족들도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종교인들은 이 기적을 싫어했고 그 맹인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꾸짖었습니다. 우리 9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4절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한 불쌍한 영혼이 눈을 뜨고 새 인생을 찾게 되었는데 함께 기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누가 널 고쳤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조용히 해, 너를 낫게 해준 건 귀신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근신해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신앙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함께 애통해하며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세움받았지만 자기들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 그냥 수수방관했습니다. 백성들이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굶어 죽어나가도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정작 본인들이 부끄러워해 하는데 오히려 병이 나은 맹인을 지금 이 사람들은 꾸짖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난 겁니다. 자기들이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원수 보듯이 예수님의 일을, 또 이 기적을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고 세상에서 큰 나라인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도 그들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배. 이런 상황에서 내쫓긴 맹인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앞이 안 보일 때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누군지, 어떻게 자신을 고쳤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앞에 나타나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맹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그들에 의해 수모를 겪고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리방황하는 그 불쌍한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와 양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유리방황하는 양떼 같은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목자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영원히 상처투성이에 우리를 돌봐주시는 선한 참 목자라고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또 만나고 더 붙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 양의 목자는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고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크게 선포하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즉 정체를 감추지 않고 당당히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정체를 탄로나게 하신 것입니다. 위험에 드러나게 노출되게 하신 것이죠. 원수들이 많으니까, 귀신들이 우글거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크게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무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시기질투를 받아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진짜 참된 목자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양떼가 목자를 찾아 문을 열고 나와 유리 방황하기 전에 목자가 먼저 양떼를 찾아간답니다. 알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는 양을 찾아 목자는 직접 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양들은 익숙한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쫑
쫓고 세우고 음매하면서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목자는 자기 음성을 듣고 다가오는 양떼를 포근히 감싸 안으며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께로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음매하고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평안으로 더욱더 어려움의 그런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노가대판에 수두룩합니다. 노가대판에 지난 쫄딱망하고 그리고 카드 완전히 절단나고 그리고 가족들 떠나가고 대부분이 다 이혼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전해도 기쁨을 받아요. 붙잡으면 되는데 다른 거 찾아요. 야, 열심히 해서 벌면 되지 뭐. 혼자 사니까 자유로워. 결국은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교회 다닌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들려주는 것 뿐이죠. 양은 먹을 것 챙겨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목자를 찾을 뿐인데 목자는 어쨌든 자기에게 다가오는 양을 기쁨으로 맞이해줍니다. 왜? 양이 목자가 온 목적은 그것. 양 찾아왔습니다. 맹인은 평생 관시받으며 살았습니다. 누구도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죠. 평생 맹인인 거예요. 평생 자기 뒷바라질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족들도 다 떠났어요. 가족들에 지쳐서 돌봐주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내가 너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눈을 떴고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졌고 영혼의 눈이 떠진 겁니다. 양이 목자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보호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그 참된 보호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막연한 구원자, 막연한 하나님의 아들.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해줄 분. 영원히 나를 감싸 안아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목자로 오셨다고 예수님. 구원자, 그 뭘 했어요? 당장 내 필요한 거, 내 마음 위로해줄 목자. 나는 그분이 필요해. 그분으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만남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 10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다. 싸잡아서 부르지 않고 각각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인격적이라는 난 너무 좋더라고. 인격적이라고. 1대1 얼굴과 얼굴 눈대 눈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면서 얼굴 맞대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싸가워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8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먼저 왔기 때문에 강도요 절도가 된 것이 아니라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강도와 절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한 일은
도둑질, 살인,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은 강도였습니다. 메시아를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강도는 오지 않았는데 다시 두 번째 오시기 직전에 종교인들 역시 미래에 있을 재림 직전의 종교인들 역시 목자가 아닌 강도짓을 할 겁니다. 양떼를 갈취하고 털을 깎고 껍질을 벗겨갈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목자를 붙잡아야 하고 그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진짜 목자는 당당하게 오시며 들으면 알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9절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1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강도하고 완전히 반대. 자기 목숨을 내는데 양들을 위해서. 문으로 들어오시는 그분이 문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평안과 진리와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고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들어보셨죠? 나는 신이다. 안 들어보셨어요? 미영사님 안 들어보셨어요? 나는 신. 방송에 나왔어요. 피디수첩인가? 어딘가 나왔어요.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며 온갖 나쁜 짓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 금산 사람이고 고향 사람. 이유 없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능력이 많아요. 정명석은 나는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엉뚱한 사람을 생각하죠. 엉뚱한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사방으로 100m는 눈이 안 나요. 온 세상에 눈이 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죽은 자들 살려요. 그러니 대학 교수도 별단 장군들도 따라다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편입해서 들어가니까 그 대학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매주 공부를 하더라고요. 평가무시에서. 그 잘 나가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출신 나중에 CPA 들어갈 공인회계사 애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난 좋아라 했지. 성경 공부하네? 좋아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임했어요. 정명석 표현. 그래서 별 전도도 많이 해요. 전체를 다 포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전도하면서 그래요. 누굴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나무꾼 아저씨를 믿으래요. 나무꾼 아저씨. 나무꾼 아저씨가 누구예요? 나무꾼 아저씨가 정명석이에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학교, 대학교마다 동아리가 다 있어요. 명문대, 서울대를 비롯해서 모든 명문대, 연대, 고대, 성대, 모든 명문대, 이게 다 있어요. 정명석을 따라다니는 처녀들은 다 이대 출신이에요. 숙대 출신은 못 껴요. 이대 출신만 껴요. 그래서 이대 애들 건드립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시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에요. 신이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수십만 명이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하는 짓은 온갖 개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 이유 없이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신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권세는 자기 것이 아닌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빌려주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한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에 불과한 그를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그는 신이라고 여기며 이제껏 수십 년 동안 따라다니고 추앙했습니다. 다 빼앗기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자기들의 목자라고 여깁니다.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평안도 기쁨도 없고 영생도 천국도 없습니다. 금산 진산면에 복명동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정명석 고향입니다. 복명. 어제 같이 일한 사람이 복명도 출신인데 정명석이 자기 고향 사람이고 다 알더라고요. 그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통합교단 교회가 있는데 복명도 바로 대궐 같은 건물을 줬어요. 정명석이 자기 집인데 통째로 줬어요.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그 건물. 자기 거기가 이제 집에 그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계신 이 통합교단 그 교회 다녔었어 정명석이가 어릴 때 그걸 지금 살려고 정명석이가 사드리려고 하는데도 다른 데 다 샀어요. 진사면 전체를 다 살라고 그러지 돈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안 팔아요. 통합교단이 붙잡았어요. 정명석이 뺏겨납니다. 허름한 교회는 다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안 뺏겨요. 다 거짓이고 다 속이는 겁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이들을 세상이 키우고 그들은 세상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키운 거예요. 세상. 결국 세상이 그들을 만들었고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털 깎아서 껍질 안 벗기도 한다. 오히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준다. 누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주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진짜 참된 우리의 목자, 세상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단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 돼요. 또 안 돼요. 히브리 개념에 안다는 말은 부부간에 안다는 개념과 똑같아요. 안다. 야다라고 하죠. 야다. 안다. 그냥 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만큼 주님을 압니다. 목자를 알아본 양은 목자를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아, 이런 주인이구나, 이런 목자구나, 요 사람만 따라가면 안 먹을 게 있구나, 요 사람만 따라가면 늑대를 피할 수 있구나, 아, 요 사람만 따라가면 편히 살 수 있네.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은 이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힘겨운 인생살이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것이죠. 구원 말고 구원 이후에.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 노력과 자기 의지로 살면서 자기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할 수 없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대로 내 흥미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내 감정을 가라앉히고 내 의지로 그 뜻대로 가야 돼. 이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하면서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절로 가는 게 아니라 지정의잖아요. 인격은 지정의. 의가 의지잖아요.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고. 이 길 아니야. 난 가고 싶지만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가야 돼. 매일매일 투쟁하는 거죠. 그게 신앙 투쟁이에요. 믿음 투쟁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몰라. 그걸. 믿는 사람만 알아요.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아니까. 이 길로 가야 하니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날마다 말씀 붙들지 않을 수밖에. 붙들 수밖에.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아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성령님을 구할 수밖에.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 나를 끌어봐 주세요. 나를 끌어봐 주세요. 매일매일 바보처럼 늘 그렇게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둬요?
사단은 우리를 늘 달달달 볶아대요. 귀신들은 우리를 달달달 볶아대요. 이래가나 저래가 코를 빼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런 감정 집어넣고 저런 감정 집어넣고 별짓을 다 해요. 우리가 제정신을 살 수 있겠나요? 붙들 수밖에. 주님 원자를 붙들 수밖에. 제가 그러니까 잘 알아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봤습니까? 멀리 가봤습니까? 땅떨어지 끝까지 가봤습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러시아에 갔을 때 그 정부의 사람들은 1년에 2번 교회에 가면서 집안에 예수님 사진을 붙여놓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사진을 딱 가리켜요. 왜요? 자신도 예수님을 믿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1년에 2번 교회 가면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믿지도 의지하지도 사랑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그냥 사진만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팔레스타인을 갔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해서 팔레스타인 수도가 라말라죠. 라말라에 갔었어요. 라말라 음식점을 들어갔어요. 치킨집에 고기를 시켰죠. 그러니까 부자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나이가 60대, 아들은 30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좋아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자기들 팔레스타인 정교가 있어요. 시리아의 그 아랍 정교죠. 그걸 믿고 있대요. 신기하대. 아랍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무슬림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그 아들이 자기 보이더라고요. 아들이 팔뚝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을 문신을 했더라고요. 예수님 얼굴 문신을 나 예수님이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라고. 문신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마음으로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아랍 청년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무슬림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걸 보고서 이걸 보고서 통역을 해줬어요. 아랍말 안 했거든요. 한국말 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깔비란 말이 아랍 말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딱 알겠더라고요. 그 말 문신하는 게 아니고 네 심장으로 예수를 믿어 진짜라고 그렇게 통역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무슬림이 팔레스타인 가짜 그리스도인한테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몰랐어요. 그 무슬림도 진짜 믿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정교 사람은 허투루 믿는 거지. 문신이나 해서. 자기 아버지 얼굴도 문신했더라고요. 한쪽은 아버지 얼굴 문신, 한쪽은 예수님 얼굴 문신.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심장으로 예수님 믿어요. 마음으로. 거기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러시아 정부에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2번 가면서 그냥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 거부를 해요. 러시아 정부.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며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매주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없죠. 기도 안 나오죠. 그냥 인생 즐기며 살다가 때 되면 명절에 교회에 한번 들러서 기도해 주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여깁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속은 것입니다. 주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 우깁니다.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인격 간의 소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알고 마음과의 소통이죠. 주님이 나의 소원과 바람을 알듯이 서로 알며 그리고 코드를 맞추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신과 싸우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을 통해서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목자를 안다는 것은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를 믿지 않는다면 또 따라가죠.
그럴 때 따라갈 때 불필요한 고생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답니다. 목자의 울타리 안과 밖에 흩어져 있습니다. 양떼들이 율법과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이 구별되어 커가는 양떼가 있는가 하면 율법도 없고 이스라엘인도 아닌 이방인으로 버려진 듯이 살아가는 주님의 양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밖에 있으니 늑대와 곰 같은 짐승의 먹잇감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민족의 원래 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불교입니다. 무당 푸닥거리하는 종교입니다. 다 신이 있대요. 그런 종교입니다. 얼마나 영혼이 침략을 당했습니까? 갖가지 독초를 먹고 부렁텅이에 빠지기도 하면서 시행착오와 미혹과 실패와 좌절을 맛본 그런 양들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일본은 600만 명의 우상단체가 있어요. 힌두교에는 3억 개의 우상단체가 있어요. 그런 양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밖에.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계명도 모르지만 그러나 막연한 신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진영 안에도 이슬람의 회의를 느끼고 진리를 갈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가다 현장에서도 바닥 인생을 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찾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잔인한 IS 대원들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IS 대원들도 예수님을 돌아왔습니다. 우리 밖의 양떼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그 목소리에 귀를 세우고 마음문을 열며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이 많이 있고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목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돌봐주고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의 양떼들 그리고 교회 밖의 양떼들 모두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냐? 교회 밖으로 가서 전해야죠. 찾아가야죠. 교회 안으로 안 와요. 그 사람들 교회 싫다고. 그럼 우리가 교회 밖으로 가서 찾아가면 되지.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니까. 교회 싫대요. 교회는 싫대요. 하나님은 좋은데. 그럼 나가서 우리가 가서 전해주면 되지. 예수 전해주면 되지.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또한 저 열방의 백성들을 지금 찾으십니다. 주님은 나만 바라보시며 나만 기억하시는 분을 넘어서 주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의 목자가 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민족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16절 마지막 절에 있는 뭐라고 나옵니까?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자신을 예수님의 양으로 여기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한 무리, 한때,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내 문제, 내 가정, 내 나라, 내가 몸담고 있는 것들에 머물면 반쪽짜리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니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를 그 가운데 끼게 해주시어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노라. 다시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이미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죽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에덴 동산 때를 회복하고 창조를 완성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이 땅의 인생사례가 전부라면 예수 믿는 게 단지 마음 편하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여긴다면 아직 예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린답니다. 나 같은 하찮은 인생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가 참된 목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고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모른 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잘못이죠. 인생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수없이 당하며 찌들어 사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밖에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것만이 이 고생스러운 인생살이에서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너희가 목자 노릇을 잘못하고 너희 배만 채우기에 바빴다. 양떼들이 뭘 먹는지 어찌 사는지 너희들은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도 내가 맹인을 눈뜨게 해서 나를 따른다고 하니까 시기가 나냐? 과연 너희 마음에 사랑이 있냐? 저 불쌍한 이들을 보면서 아무 느낌도 없냐? 어째 그러냐?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나는 죽을 거다. 기꺼이 죽을 거다. 기꺼이 내가 원해서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 내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선한 목자이며 그분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정명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길 안내만 받고 그냥 길 안내만 받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 대한 믿음입니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락과 취미와 사람들의 위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 알고 믿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충만히 오시옵소서. 성취한 마음에 이대로이 들어와서 성취하는 오직 이대로만을 찾고 기다렸듯이 우리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듣듯이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덜해지지 않고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